에스겔 제20장.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쭉 넘어가서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을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기도에 계신 우리 최영신 형제, 성경 봉독해 주신 한민조 자매, 또 우리 특송여전 우리 청년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셔야죠.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성경 읽는데 좀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꼭 도움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큰 산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사야도 큰 산인데 예레미야, 얘가 에스겔까지 갔는데 이 에스겔만 잘 넘기면 또 뒤에는 또 재미가 있고 또 살리가 붙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종교든지 기도 없는 종교가 있던가요?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가장 높은 덕목, 최고의 선을 기도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곳곳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히 구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하면 찾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까지 너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도는 말씀과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는 최고의 선에 속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자 여러분, 제가 놀랍다고 하면 놀라운 표정이라도 좀 지으셔야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항상 설교 말씀은 창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10시간, 13시간 완창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혼자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완창 못하는 거예요. 북을 치는 사람이 얼쑥 하면서 북을 탁 쳐주면요 그것에 힘을 받아가지고 완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교도 여러분 네 혼자 해라 이렇게 하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놀랍다 그러면 놀라운 표정, 또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자, 앞을 보시고 밑을 보시고
하면서 그러면 계속 업다운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기도하지 말래. 제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신신당부한다. 심지어 내가 목숨을 걸고 너한테 맹세까지 하면서 부탁하니까 제발 기도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 좋은 내용은 여러분 읽지 마세요. 예, 여러분 입버립니다. 제가 대신 버려드릴게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뀐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더 의미가 세졌죠. 그리고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쭉 찾아본 결과 이 에스겔 20장 3절 말씀은 밖에 없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지금 상당히 노해 있고 격해 있고 화가 단단히 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다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뿔이 단단히 나시고 화가 나시고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전혀 타협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20장을 쭉 읽어보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날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일곱째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해가 언젠가 궁금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그발 강가가 흐르는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판자촌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발 강가를 한없이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이가 에스겔의 나이 25이었습니다. 25이었는데 여러분 일곱째 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몇 살이요? 32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원래 남유다에 있었으면 30살 때 돼가지고 제사장이 돼야 될 나이인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성전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제사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에스겔. 그런데 드디어 나이 30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네가 비록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부른다 하면서 많은 환상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나이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해라고 하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끌려온 지는 7년 됐고 소명받은 지는, 제사장으로 소명받은 지는 2년째 되던 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에스겔서를 쭉 따라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스겔서에 수많이 등장하는 것이 몇째 해, 몇째 달, 몇째 날 이게 등장합니다. 오늘 같으면 일곱째 해 얼마죠?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자꾸 에스겔이 반복적으로 어느 습관이 몇째 해, 몇째 달, 몇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서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환상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여러분 첫 번째 드러나는 환상이 뭔가 하면 얼굴이 4개 있는데 하나는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날개가 있고 거기에 밑에 바퀴가 달려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자다가 꿈꾸는 소리를 하느냐,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저 미친경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게 절대로 미친개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계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신음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언제 받는가 하면 일곱째 달, 일곱째 해, 다섯째 달, 다섯째 날, 열째 날에 내가 이걸 받다 하면서 정확하게 날짜, 어디서 그것을 받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절대로 헛소리가 아니라 뭐죠? 진짜로 있었던 사실, 팩트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째 해, 몇째 달, 몇째 날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에스겔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여러분 생선 토막 내듯이 여러분 확인하고 갑시다. 자,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흘, 그때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찾아오는데 물으러 왔단 말이죠. 물으러 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왔고 에스겔에게 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 기도 안 듣는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 누군가 하면 지도자고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다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묻는 것은 뭔가 하면 도대체 예루살렘은 언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회방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묻으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에스겔 8장 1절에도 찾아왔고 14장 1절에도 찾아왔고 오늘 20장 3절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에스겔에게 물으러 총 몇 번 찾아왔어요? 3번 찾아왔어요. 3번.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좀 계산해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8장 1절 말씀 보니까 6년 6월 5일날 찾아왔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23장 3절 말씀에는 7년 5월 10일에 찾아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 만에 찾아온 겁니까? 정확하게 11개월 얼마 되죠? 1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14장에 한 번 더 찾아왔으니까 1년에 몇 번 찾아온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2번. 1년에 2번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1년에 2번 하나님에게,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토정 비결 보러 찾아온 겁니다. 점치러 오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갈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1년에 2번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1년에 2번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내 환경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교제, 그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주님 닮아가는 것, 나의 삶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전혀 변할 마음은 1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서 이웃을 도와줘야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이것이 나쁜 마음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ABC가 아니라 그냥 CDF로 바로 나가버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자세고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연거푸 2번, 자 여러분 빨간색만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그랬습니다. 33절에도 34절에도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 나오는 내 능한 손과 편팔, 이것은 무슨 용어인가 하면 출애굽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택하고 일방적으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출애굽의 이 사건이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시편, 항상 여러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했다고 하는 강한 손과 편팔이 출애굽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과 관련된 강한 손과 편팔이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벨론의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이끌고 또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든 탑이 시작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인 이 공든 탑은 잘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잘 안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뜻이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잠깐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목사님이 상금을 준비해 놨습니다. 잘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든탑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상 어떤 민족도 430년 동안 종살이한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진 지 1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다시 해방되었다. 이런 민족은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으면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범해가지고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또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제2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든탑이 완르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70년 동안 훈련시키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또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제2의 출애굽을 우리 하나님은 새로 다시 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러분 종살이하고 정말 힘든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긍휼, 라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미리 순복하고 미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켰는데 무슨 훈련시키는가 하면 오늘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거기에 세 번째 줄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를 섬기리니. 다 나를 섬기리니. 그게 뭡니까? 예배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제일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받을지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예배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등장하죠.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뭐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뭘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제물만, 예물만 덩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현대판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헌금만 덩그러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계속 3번이나 연거푸 너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여러분 헌신,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금,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받으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에스겔 시대 때 리더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장로들은 에스겔한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1년에 몇 번? 2번 달랑 나와가지고 점치듯이, 여러분 토종백일 보듯이, 여러분 아니면 말고라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4계명입니다. 그 4계명을 중간에 턱 놓고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에스겔 20장에. 그럼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안식일 즉 주일 성수가 뭐냐 하면, 안식일 주일 성수를 중간에 턱 놓고 그 안식일 날 주일 성수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먼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 또 특별히 물질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혹은 주일 성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멈추는 시간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멈추니까 나한테 참으로 쉼이 찾아오고 완성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열심히 일합니다. 왜 주일날 열심히 일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윤택해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맡기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 성수 어기는 거예요. 거기는 진정한 만족과 여러분 진정한 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일을 멈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완성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완성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쉼이 있고 완성이 있고 거기서부터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증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그 다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안식일과 함께 또 다른 단어가 뭔가 하면 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 여러분,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죠? 그죠? 항상 태양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구름이 몰려오면 그 햇빛이 차단돼 가지고 이 땅에는 어둠이 깜깜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나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에스겔 20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 이름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이 말씀을 아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이름 때문에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 이것은 여러분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하고 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like, 크라이스트 like가 붙은 단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닮은 사람,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그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세계 모든 족속에게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에게 제자들이 나눠줬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자기 일을 자기 주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일하는 방식이 99.99%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여기는 사람은 누구죠? 무조건 모르면 나. 자, 여기 사람은 누구죠?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인데 꼭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거기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앉기만 하면 종이를 쫙쫙 찢는 그런
심각한 증상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의사, 유명한 의사한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항상 이 환경을 주로 이제 해서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혹시 어릴 때 종이 공장이 옆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못 고쳤어요. 두 번째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또 항상 과거를 이렇게 빌미로 해가지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혹시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아빠 엄마한테 종이 뭉치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못 고쳤어. 세 번째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이 의사가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왜 종이 찢어? 찢지 마. 안 찢었대요. 고쳤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듣기 좋은데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나는 순종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순종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이야기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바다가 보고 싶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일 당장 제주도 비행기 예약해가지고 호텔 예약해가지고 제주도 갈 수 있어요? 있어요? 가려면 여러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교도 가려고 그러면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가려면 갈 수 있고, 종이도 찢지 말라 그러면 안 찢을 수 있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면서 말씀은 너무 좋은데 순종이 어렵다. 순종이 뭐가 어려워요? 하면 되지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항상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해서 우리의 의지로 영광 돌리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순종 어렵다 하지 말고 항상 해버려. 자,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이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나이키. 믿는 사람들이 나이키가 뭐냐? 나이키. 여러분, 옛날 선전에 나이키 하면서 just do it 돼 있죠? just do it. 모르세요? 여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미안해요. 여러분, 나이키, just do it. 여러분, 이것을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해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따끔따끔 그런 감동이 오거든. 자꾸 순종이 어려워 하지 말고 해버리면 되잖아. 해버림으로써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영광 받는 것이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모든 족속 가운데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4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44절 말씀 또 있습니다. 자, 4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해갑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으니까 다 된 것 아닙니다.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거 위험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면 그 이후에 계속 루틴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DTS 오게 하신 분들, 여러분,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끝나고
말씀 묵상 중보기도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말기찬 전을 꼭 하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뭐가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42절 읽고 44절 읽었거든요. 자,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면 42절, 44절 중간에 몇 절입니까? 43절이죠. 자,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헤세드와 라함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 이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길이며 악한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내 자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는 이것이 먼저 전제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강수같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스스로 결정해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회복해야 되는데, 더 알기 전에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네 꼬라지를 알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 이 20장이 짧지 않잖아요. 길지 않습니까? 이 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몇 절인가 하면 38절 말씀.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앞을. 자, 38절. 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제가 앞에 거 생략하고 뒤에 거 생략하고 중간 것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중반절 시작.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제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종으로 식민지 생활하고 종살이 하던 그 땅 애굽, 그 땅 바벨론, 거기로부터는 나왔어요. 거기부터 나오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다 광야죠. 광야인데 광야에 머물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복지인데 거기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는 나왔는데 거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불행한 거죠.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가 다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참으로 애매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참으로 애매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양다리 걸쳐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지옥 떨어지는, 그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하면 안 되겠죠? 어중간하면 안 되겠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허리멍텅하면 안 되겠죠? 희면하면 안 되겠죠? 확실해야 되겠죠? 확실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그럼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 글만 소개하고 제가 마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가까운 부산에 범어사 절이 있잖아요. 범어사. 근데 거기에 이명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말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절에 들어갔어요. 예, 입적을 이제 해가지고 절에 들어갔는데, 이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석해가지고 거기서 불교 대학을 나오고 다 최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너무 총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불교 교리를, 부산대학교 가서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총망받는 법사가 이명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부산대 다니는 여학생들이 범어사에 와가지고 이제 탑돌이를 하러 이제 온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
그 있습니다. 그죠? 예, 예. 템플 스테이. 그죠? 예, 템플 스테이처럼 이 법무사에 와가지고 탑돌이를 하는데, 막 탑돌이를 하면 될 건데, 여학생들, 아직 여학생이고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탑돌이 하면서, 그죠? 아직까지 수행자니까 신앙, 불교 신앙이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한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철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그래도 한번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니까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또 이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이것은 불교는 허구고 그냥 허무주의 철학에 불과하다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때 전도 집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불교는 허무주의 철학에 불과하다 하면서 막 불교에 대해서 비판을 막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탑돌이 하던 그 자매 있죠, 탑돌이 하던 그 대학생이 들으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 듣고 나서 막 이제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명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막 화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저런 교회가 다 있나 하면서 자기가 큰 맘 먹고 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큰 스님, 내가 부산대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탑돌이 하면서 여차이차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난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 한 권 들고 조용한 암자에 가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이 원수 같은 놈들 내가 완전히 깨버리겠다고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큰 스님이 무슨 큰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줬대요. 그래서 이 이명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암자에 가가지고 성경을 무려 몇 번 읽었는가 하면 70독을 해서 70독.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 절에 다니는 스도 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저도 스님이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목사 그러는데 내가 스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라고 부르겠어요. 스. 그 70독을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완전히 깨부수기는커녕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더 깊이 신앙세계로 들어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불의 역사가 막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 그 암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비구니 3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20대 젊은 이제 출가한 그 스님들을 지금도 많이 인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성경 70번을 읽다.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유명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지워주시고요. 오늘 본문 서두에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정치, 종교, 사회, 리더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속성상 all 아니면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속성이 all 아니면 nothing이에요.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애매한, 어중간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우리 역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제발 기도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멘.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써 관계 회복, 하나님을 더 깊이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더 알아감으로써 관계 회복,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악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자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알아가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알고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 정도 자기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고집으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